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을 닮은 삶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이날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행복의 삶을 선물 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작은 찬양과 고백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며 얼마나 기쁘실까요? 방금 전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어경민 선도님께서 노래를 아시는지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매우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작은 고백, 감동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더욱 굳건하게 하사 저 하늘 영원한 삶을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미를 통해 배우는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천연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싶으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주님의 귀한 교재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천연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섭리와 능력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야자나무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야자나무 이야기를 배우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그것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야자나무가 떨어지는 것은 언제만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밤에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거기 마음대로 다니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들 집에 가서 쉬고 있을 그때에만 야자나무를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나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던 게 마치 만나가 내리듯 툭툭 떨어져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먹을 것이 생겨 있습니다. 그 귀한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섭리를 오늘 또 하나의 천연계인 개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기 원합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넣으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시죠. 성경 속의 비유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이나 지혜자의 말들, 오묘한 말들을 깨달아야 한다고, 깨달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신약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물론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비유로 말하는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통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활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모르고 살게 됩니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마찬가지로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잠시 처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침 처가가 동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맑은 물이 쫙 잔잔하게 파도도 거의 안 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길 걷기만 해도 밑에 물고기가 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한번 다 같이 동해바다로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날 잡고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서 거기서 주님께 예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배우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었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텐트를 치고 바다에서 바다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모래사장에 개미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에 집을 틀었길래 모래에다가 집을 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동해바다를 보면은 백사장이 굉장히 깁니다. 개미가 살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뭐 주워 먹을 거 있다고 열심히 주워다가 나르는 개미를 볼 때 저는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개미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미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도 뭘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으로 들리며 그의 성실과 근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론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파리올림픽도 그때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개미를 보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파리올림픽을 보는데 물론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로 어떤 결과가 있었다 정도만 잠깐 보았는데 제가 그 가운데 또 다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누군가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누군가는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메달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쓴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 개미도 그렇고 이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생각해 보니 우리 찬준이 나이 때에 제가 뭐 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도 아끼겠다고 쪽지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다녔던 시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시험을 보겠다고 할 그 당시에도 잘 때에도 시간을 아끼겠다고 귀에다가 성경절을 외울 수 있게 꼽아놓고 그걸 내내 밤새 잠자는 동안에 틀어놓고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제가 지금 그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열심히 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점수를 100점을 못 주겠더라고요. 100점이 뭡니까? 50점도 못 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썩을 슬링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일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저희는 거룩한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천연계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룩한 열정의 이야기, 개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 개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무게보다 개미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개미의 무게를 다 합치면 이 전 인류를 다 모은 무게보다도 훨씬 무겁게 개미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개미들이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삶을 말하며 우리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많은 개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개미들을 보지 않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 개미에 대한 교훈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개미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개미에 대해서 배워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 함께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미의 사회를 볼 때면 참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최근 개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견되면서 개미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개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개미들이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개미한테 다 색깔을 칠해봤답니다. 각기 다른 색깔들을 칠하면서 개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본 거죠. 개미학자들이 그래서 개미를 연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 중에서 한 71%, 72% 되는 개미들은 뭔가 바쁜 듯이 다니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어요. 뭐 나르는 것도 없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만 있어요. 그리고 25% 정도는 아예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오직 2.6%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미의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개미들은 한 20%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80% 정도는 그냥 돌아다니고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통해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의 잉여 자원들을 20%가 먹여 살린다라는 법칙이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데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20%가 하는 일의 중요성과 그들이 사회를 부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개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개미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미는 부지런하지 않은 곤충일까요? 저는 이 개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학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개미들을 보면서 이 개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후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들이 일하는 만큼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었고, 그 준비되어져 있는 이 개미들이 그 지친 개미들의 자리를 다시 채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개미들이 쉬는 것조차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개미가 하고 있는 열성과 노력과 부지런함들이 놀랍게도 다른 개미들을 더 잘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개미들의 열성들을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개미군체들이 열심히 움직이며 집안일을 하고 바깥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연합해 가는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들을 부유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설명하면서 부자들을 두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누구에게는 어떤 자원들이 더 많은데 그 자원들이 그보다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맡겨두셨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설명하며, 그 부자들이, 그 부유한 층들이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섭리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도 그래서 놀랍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미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나머지 80%가 되는 존재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개미의 부지런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전체를 볼 때 우리 교회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3%도 안 되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들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소중한 기별들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타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개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개미들이 그렇게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정말 어디에 집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먼 모래사장을, 사람도 걷기 힘든 그 뜨거운 모래사장을 한참을 걸어가지고 먹을 걸 구해오는 이유들이 결과적으로 나머지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구조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스승이 또는 조직체의 리더가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위해 하는 부지런한 자들을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지런함을 위해 불리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지런함을 전달하고 부지런함을 통해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 사회에 부으시고 우리의 후대를 이어갈 부지런한 자들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 부지런함의 섭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사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귀한 사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가장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한 일이 되어 가품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실함으로 수많은 기적을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부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돌볼 수 있는
아무리 양떼들이 억만 대를 가더라도 잘 인내했던 그 모든 일들, 성실함으로 돌보았던 모든 순간들이 결과적으로 그가 왕정을 치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보장되게 될 때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섭리들을 통하여 성실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실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선함을 베푼 후에 주님의 약속, 저 천국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시간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부디 그 시간이 가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미에 대하여 배우며 계미가 어떻게 사는지를 또 하나 배우게 되는데 바로 지혜로움을 이 계미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계미는 참 지혜로운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0장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동물 4개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계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잠시 성경절을 통하여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기 개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개미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존재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여 그 뜨거운 날씨에, 그 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개미들은 열심히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지혜롭게 넘어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미더러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미에 대해서 보면은요, 개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미가 집을 만들 때 얼마나 신비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그 신비한 굴들을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이 가면 헷갈릴 법도 해요. 근데 헷갈리지 않고 착착착착 잘도 찾아다닙니다. 아마 우리더러 그 길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겁니다. 근데 자기 방을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개미가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개미의 지능은 그 뇌 크기만큼이나 우수하다고 말하는데요. 개미는요, 개미의 몸집에 비하면 뇌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미를 통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의 평안한 시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은 참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잘 준비만 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함께 환난의 시기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자고, 조금이라도 눈이 좋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뇌가 더 총명할 때, 조금이라도 어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다가 연구해 보자고 우리 연결식 성경 연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꾸준히 연구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막상 앞에 서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이것을 준비하며 늘 개미와 같이 부지런하게 환난의 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시련을 확 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겐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한테 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하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아가다가 해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사단이 우리를 움켜 무너뜨릴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구원, 자기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잃어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상처 주고 우리에게도 상처 입히기를 원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는 이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를 혼란으로 이끌려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부터 시작해서 정치가 돌아가는,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 사회의 암흑기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됩니다. 사회학자들도 이제 말합니다.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재앙이 예견된 삶을 살면서 그 시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개미에게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개미가 그 날을 준비하며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그 지혜를 배워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4장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그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지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앞날을 밝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분명한 지혜에 통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혜를 통해 이 세상 가장 지혜롭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함 없는 삶,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미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미는 매우 체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연합을 매우 잘하고요, 협력과 팀워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잠언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스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이렇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미에게는 여러 개미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이죠. 개미에게는요, 여왕개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여왕개미를 보필하는 숫개미들과 병정개미들도 있습니다. 많은 일개미들도 있죠. 과학자들은 그걸 연구해 가면서 막 그 위에 있는 상위 계층에 있는 개미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개미들이 이것들을 하도록 한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연구한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알려주면서 페로몬을 뿌리는 것도 일개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것들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기하게 생각한 이들이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들이 이 유기체에 굉장히 이 조직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더라는 이야기들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먹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나르는 존재들은 개미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미들은 그냥 하는 것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걸까요? 개미들은요, 가끔가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거라고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뽀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뽀뽀에 가깝습니다. 뭐냐면요, 개미가 자기 먹을 걸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음식을 전달해 주면서 서로 상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은 이 일들을 해가면서 서로에게 먹여주고요. 여기 지금 머리가 약간 큰 개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개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크죠, 개체가. 그 큰 개체가 병정개미입니다. 병정개미 일 안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일개미가 가서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다 보면 참 신기해요. 이 과정들에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체계적이냐면 개미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서로 공생하면서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들은요, 뭐 진딧물, 깍지벌레, 뿔매미, 매미충과 같은 곤충들과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조직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입군 개미들 같은 몇몇 개미들은요, 농사도 지어요. 막 심어가지고 그걸 수확해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개미들은 꿀을 막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나눠주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그것들을 움직이고 모든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개미 집단 자체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매우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들이 막 지휘를 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각자의 개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섭리에 따라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체계들을 우리의 삶에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미의 집단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집단이 유기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움직이고 조화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개미가 더 많이 발달하지 않고 먹이의 양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이 개미들이 훨씬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더 많이 번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연합과 사랑의 결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에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혼자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곁에 붙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신앙의 중요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냥 혼자서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면서 예배드릴래라는 마음들이 많이들 커졌다고 합니다. 그 혼자 사는 신앙은요, 어느 순간 꺼지기 쉽습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린 바 되기 쉽고요. 그 순간 나는 이 사회 조직체의 체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긴밀하게 봉사하고 봉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로 점차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참된 주님의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미가 움직이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 가끔 보면 개미들이 줄지어서 막 다니는 모습도 봅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와 하고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속에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이야기를 뱉은 이유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딱 바라봤는데 그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저절로 축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이 보인 연합과 조직의 모습들이 그와 같은 감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에스겔에 등장하고 있는 보좌의 모습을 보면 그 수레바퀴 안에 수레바퀴가 있고 그것들이 돌면서 정말 기묘하고 섭리가 놀랍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체계와 질서를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연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랑의 연합과 체계 속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개미에게서 배울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고 제 지식이 짧기에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많은 섭리들이 있죠. 개미는요, 무거운 거 기가 막히게 잘 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들 덕분이지요. 개미는 더듬이로 자기 필요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개미는 위가 2개나 됩니다. 그 위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의 음식을 소화하고 나머지 하나의 위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지요. 개미에게는 페로몬이 있어서 그걸로 다양한 의사소통과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개미는 농사도 지으면서 미래를 예비하기도 하지요. 개미에게서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보면 참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안식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섭리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그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무더위에 지쳐서 다 그냥 마냥 쉬기만은 바랄 때 개미는 이 뜨거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발견합시다. 잠언의 비유를 통해 지혜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기도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